할렐루야.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 트리니티 성서연구 다니엘서 우리 함께 오늘 공부하실 텐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조명함 속에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서게 하시고 거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결과 7장부터 12장까지의 결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1장부터 6장에는요 왕들이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불러오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7장부터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적대자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7장과 8장에 일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환상이요? 내짐승 환상. 그리고 또 하나는 순양과 순염소 환상.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환상을 이렇게 쭉 설명을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7장, 8장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또 공부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세상,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려면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흐름이 여기에 쭉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2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좀 더 지난번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건 역사관이 되는 거죠. 그 역사관 중에서 무슨 사관이 있느냐면 우리가 독일 말로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히스토리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학의 관점, 역사학의 객관적인 관점, 이제 이런 거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객관적 서술을 이야기하는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계시시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사관으로 보면 아합 왕은요 진짜 잘한 왕이에요. 무역도 성공했고요, 나라도 부강했어요. 그런데 계시시테, 신명기적 사관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느 걸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 신명기적 사관이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볼 거냐? 당연히 신앙적인 관점이겠죠. 그래서 그게 믿음의 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7장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7장,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인데 이게 서론입니다. 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언제예요? 벨사살. 지난주에 죽었는데, 그죠?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역사적 연대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연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벨사살 왕 때 꾸었던 꿈,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벨사살 왕 원년에, 이제 왕이 된 원년에 꿨던 꿈입니다. 누가 꿨어요? 다니엘이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서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꿈을 꿨는데,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새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그 꿈을 기록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너무도 생생하니까, 내 마음에 준 꿈이니까.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짐승 환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차례차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밤에 환상을 봤어요. 그죠? 근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보세요.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람이 좋은 의미일까요? 바다가 좋은 의미일까요? 성경에 쭉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바다는 좋은 이미지예요?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바다에서 리워야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에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바다예요.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바람하고 바다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어요. 확 몰려들으니까 짐승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짐승이 뭔가요? 사자. 첫째는 사자와 같은 게, 그러니까 사자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자 같은 놈이 온 거예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에 날개가 있어요. 그런 동물 보셨어요? 근데 세 보여요? 안 세 보여요? 엄청 세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 건 뭐예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일단 곰과 같은 또 그것이 다음에 또 나타났어요. 세 번째로 나타난 건 뭐예요? 표범 같은 것. 표범 같은 것이 또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무섭고 놀라운, 아주 무서운 짐승이 네 번째로 옵니다. 질문할게요. 얘네들이 단체로 나왔나요? 차례대로 나왔나요? 네, 차례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례차례. 첫째가 나와서 있다가 두 번째 곰과 같은 놈이 나왔다가 세 번째 표범과 같은 것이 나왔다가 네 번째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두려운 존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 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첫째 4절을 보시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어요. 날개가 뽑혔어요. 날개가 있는데, 사자인데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날개가 뽑아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대요. 사자는 이 네 발로 있는 건데 날개가 뽑히니까 들었어요. 왜 그래요? 공격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날개가 뽑혀도 강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사자와 같은 이 짐승이 이제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되면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곰과 같은 게 나타납니다. 자, 몸 한쪽을 들었대요. 몸 한쪽. 곰과 같은데, 예? 이게 갑자기 친숙하죠, 제가? 자, 곰과 같은데 몸을 한쪽 들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몸을 한쪽 들었대요.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뒷발로 섰다. 자, 뒷발로 섰다는 건 뭡니까? 위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지금 자기가 이만큼 크다고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5절 보세요.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누군가를 해한 거예요. 갈빗대 세 대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은 흔적이 이 사이에 있게 된 겁니다. 잔악한 거죠. 자, 세 번째로 보세요. 6절.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국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어요. 표범이어서 빠른데, 표범이니까 날쌘데, 거기에다가 날개가 넷이 있어요. 머리도 넷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표범에게서도 또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자, 네 번째 누가 나오냐?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을 봤는데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곰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표범이라고도 말하기 어렵고,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이 밀려드는 존재. 이게 바로 네 번째 짐승이 됩니다. 왜 두려웠을까? 자, 7절에 보시면 매우 강하며, 그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려요. 큰 이빨이 있대요. 그걸로 앙 하고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이 짐승하고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짐승이 이렇게 오게 된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사자. 두 번째는요? 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표범. 네 번째는요? 아리까리한 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개의 짐승이 막 나왔다가 들어갔다 막 지금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네 번째 짐승의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그만 이 뿔이 하나 슥슥슥슥슥슥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그 10뿔, 7절에 보면 10뿔이 있잖아요. 여기 10뿔, 뿔 10개가 달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하기 어려운 그 짐승이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타나면서 맨 첫 번째 있는 뿔, 그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그러니까 3개가 10개 중에 팍 뿌리가 뽑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요, 굉장히 독한 놈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꿈 같아요? 이건 꿈 꾸면은 다음날,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자, 첫째 짐승. 뭐와 같았죠? 사자. 그렇죠?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뽑혔죠. 날개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두 발로 섰어요. 물론 여기 사람의 마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건 해석이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둘째 짐승이 있어요. 곰이에요. 뒷발로 서요. 위협적이에요. 뒷발로 섰어요. 이에는 갈빗대 3대가 있어요. 엄청 공격적이죠. 셋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등에 날개가 있어요. 4개가. 엄청 빨라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지 무서워요. 무지 무서워요. 10뿔이 있어요. 강력한 이도 있어요. 발도 강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센 짐승이 있는데 그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뿔이 나와서 뿔 3개를 없애버려요. 뿔 3개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꿈속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해요. 이게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네 짐승이 과연 어떤 나라냐, 역사 속에 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넷 중에 제일 센 게 어느 거예요? 맨 마지막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제 중세의 유대인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이 아마 로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강력했으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이슬람의 투르크 제국, 정말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뭐 스페인이고 뭐고 다 점령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강력한 이슬람 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이거는 나라들이 일어섰다가 멸망했다가 또 다른 나라가 섰다가 멸망했다가, 그런 역사 속에 나라들이 섰다가 멸망하는 이런 역사의 그런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뒤에 이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근데 환상을 그렇게 꿈 한 번만 딱 꾸면은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요만큼만 해도 하는데, 근데 악몽이에요. 근데 그 뒤에요, 행복한 꿈을 하나 또 꿉니다. 네 짐승 환상, 그 꿈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환상을 보느냐,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에 보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좌 환상. 자, 9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이요. 시작.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이걸 공부할 때요,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 내가 본즉 이러면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보니라고 나와 있는, 내가 보니 뭘 봐요? 왕좌가 놓여졌어요. 왕좌엔 누가 앉아요? 왕이 앉죠, 그죠? 거기에 누가 앉았느냐? 왕인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좌는 통치를 이야기하죠. 통치하는 것, 통치의 자리죠. 근데 그 통치의 자리에 언제부터 앉았느냐? 옛적부터. 그러니까 지금 사자, 곰, 표범, 말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의 나라들이 흥왕했다가 사라지고 흥왕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보다 훨씬 이전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있었다. 이걸 지금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왕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뭐를 하냐? 자, 그분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뭐가 있어요? 책이요. 성문 영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맨투맨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자, 이게 뭐예요? 무슨 책이에요? 심판하려고 해놓은 행위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펴고 지금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모였느냐?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가 만만이다.
벨사살 왕이 잔치 베풀 때 1,000명 동원했어요. 그래놓고 나 이 정도야 막 이러고, 느부갓네살이 120개의 영역 속에 이렇게 지방관들 초대하고 귀족들 초대하고 다 했는데, 만만, 지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한 왕자에 10,000만이 넘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에 관련된 책을 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잡음을 넣어요. 자, 잡음을 넣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 작은 뿔이 뭐예요? 아까 10뿔 중에서 이게 쓱 나왔던 그 작은 뿔이요, 어때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요. 뿔 3개 빼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야, 나머지 7도 내가 다 뺄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갖고 잠깐 눈을 들어서 작은 뿔을 본 거예요. 자, 작은 뿔을 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찰나에 짐승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건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 그리고 권능을 베푸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뭐 다니엘의 꿈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자, 이 보좌 환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2, 3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는데, 이거는 통치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옛적부터 모든 만물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지금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이전부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다. 이건 뭐냐면 모두가 다 결국은 심판대에 설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짐승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3번째는요, 이것은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왕의 한마디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왕의 한마디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지금 그게 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무서운 건 왕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포로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그 땅의 왕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흥왕하는 나라들도 역시 그 짐승들처럼 나왔다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을 존재들일 뿐이다. 이걸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보좌 환상이에요. 보좌 환상. 그리고 나서 3번째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꿈 3번 꾸고 나면은요, 이건 뭐 견딜 수 없어요. 자, 3번째 무슨 환상을 보나요? 인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인자 환상.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아멘. 자, 환상을 보는데 이번엔 누굴 봐요? 인자 같으니. 인자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한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됩니다. 누가 인도했겠어요? 곁에 있는 만만, 천천 이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갔겠죠.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누가 권세를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니까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꾼 꿈은 뭐예요? 사자가 나타났다가 곰이 나타났다가 표범이 나타났다가 전부 뭔가 사륙하잖아요. 그죠? 날개가 뽑혀지기도 했고 이 사이에 갈빗대가 3개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흔적들이 남아져 있기도 했고 정말 그런 여러 일들, 이가 강해가지고 물어뜯고 발로 밟아버리고 세상에 그런 힘으로 존재하고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그런 모습을 먼저 보고 보좌 환상을 지나면서 인자 환상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허락하셔야 그 권세가 영원한 거구나. 지금 다니엘은 이 3가지를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 땅에서 나중에 꼭 천국 가셔서 다니엘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 꿈이 정말 이러냐?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 오늘 처음에 이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물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해석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니엘서 7장 15절 16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 교재에 거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뭐 했다고 말합니까? 근심했고요, 번민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뭐지? 어림잡아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같고, 하나님 인자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인자가 나가서 나라를 주고 인자에게 나라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환상을 봤는데 그게 근심이 돼요. 왜요? 현실과 너무 다르거든. 현실과 너무 달라요. 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보시게 되면 어떠냐?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다니엘은요,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자손일 뿐이에요. 아무리 출세하고 올라서도 그는 그것이 주온 글씨처럼 그 안에서 신분적으로 그 나라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 왕과 꿈을 해석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친한 듯해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게 금신상에 절하지 말아라, 혹은 30일 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내가 사지에 몰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속출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인가요? 다니엘이 급히 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가서 꿈 해석을 빨리 알려주려고 막 움직였던 거 기억나시죠? 다니엘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끊임없이 참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현실은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에게 오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심판을 하시고 인자가 나타나서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대요. 그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만 또 현실의 눈이 서로 교차되면서 내가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뒤에 보시게 되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들려준 다음에도 번민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만 모른다고 하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엔 번민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 이제 여러분이 다시 보시겠지만 다니엘이 다시 번민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건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가 되는 거죠. 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중심에 근심하고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해,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이런 경험을 하죠. 22절부터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적어 놓으시고 가서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을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현실의 믿음의 꽃을 피우고 싶은데 아마 그런 번민, 고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다니엘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가 내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이게 다니엘의 강점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근심하며 번민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 그래 근심하지. 내려놓지 뭐. 내 믿음 생활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붙들면 되지 뭐. 내가 세상 살다가 내가 호흡이 끊어지기 내가 10분 전에 회개하지 뭐. 그러면 되지 뭐. 뭘 벌써부터 해. 그런 얘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땠냐? 그 진상을 물어요. 이 꿈의 의미가 뭡니까? 이 환상의 몸이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창세기 40장 8절에도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여주신 그분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이 여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요 물은 거예요. 이제 고민되니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나 도대체 모르겠다고. 내 짐승의 환상도 보좌 환상도 인자 환상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물어야 해석이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물어야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가 묻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으로 감동 주셨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속이 좀 뚫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그 왕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역사를 퇴장했다, 입장했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내 왕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 왕들이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내 왕. 왕이 한꺼번에 있지 않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래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게 뭐예요? 보좌 환상이잖아요. 그죠? 보좌 환상. 거기서 심판하시잖아요. 누구를 심판해요? 내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인자 환상이에요. 인자가 가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세요. 영원한 권세를. 이 얘기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승과 내 왕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꿈을 밤새 꿨는데 요 두 절로 설명을 딱 한 거예요. 다니엘의 성에 차요, 안 차요? 나 정말 내가 밤새 시달렸는데 내가 그런 꿈을 꿨는데 좀 알려주세요. 궁금한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뭐가 제일 궁금했냐? 네 번째 짐승. 다른 건 알겠어요. 뭐 다 사라지고 뭐 다 그랬어.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19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내가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넷째 짐승이 도대체 뭡니까? 이유는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내게 무서움을 주는 나라였어요. 만만한 왕은 없었지만 이토록 두려움을 주는 왕은 없었던 거죠. 이들이 생각할 때 꿈에서. 그의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신기해요.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대요. 그 뿔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뿔이 하나 났는데 눈도 있어서 보고 입도 있어서 말해요. 지금 그러한 것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단순히 앞전에서 소개할 때에는 이렇게 강력한 존재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이 한층 더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1절. 내가 본즉, 자, 주목해야 돼요. 내가 본즉 이런 건 무조건 주목해야 돼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과 싸웠대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겼대요.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패한 다니엘의 조국과 같은 모습 아닌가요? 지금 완전히 포로로 끌려왔고 성전에서 쓰여졌던 제기들,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술을 먹고 연회를 베푸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내가 본즉. 그런데 그 다음 22절에서요 역전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어디 계셨어요 이분이요? 아까 보좌 왕좌에 앉아 계셨던 이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이제 모신자 옆에 물어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거냐? 넷째 짐승에 대해 좀 더 알려달라고 물었던 그런 짐승, 그렇게 질문했던 모신자, 그에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잖아요. 그죠? 한 뿔이 나요. 넷째 짐승에게 10뿔이 있는데 그중에 독한 뿔이 하나가 쫙 나타나요. 그 뿔이 입도 있고 눈도 있었잖아요. 그 뿔이 이렇게 커지면서 성도들과 싸워요. 근데 원한을 옛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그가 여기에 완전히 박해와 배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박해, 배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대적하고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법과 때를 고치고자 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고난 중에 지나게 될 거다. 근데 언제 그것이 바뀌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자세하게 다시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게 끝이고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성도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때와 법을 고쳐요. 이건 안식일과 이런 규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되면 심판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견디어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도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모신자하고 한 얘기예요. 모신자하고 한 얘기 결말이 좋은 결말이에요? 안 좋은 결말이에요? 좋은 결말이에요. 그죠? 좋은 결말. 마침내 승리한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중심에 번민해요. 왜 번민하겠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심판을 맞이한다. 너무 길고 그날이 언제쯤 될까? 이런 여러 마음의 번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다니엘이 다른 건 딱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 내 삶의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장이, 오늘 넷째 나라, 넷째 짐승이 나를 오늘도 우겨싸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이런 세상이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들지만, 그러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실 거다. 이것을 마음속에 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행복해요, 난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안에 심기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거는 지금 이방 나라가 이기는 것 같아요. 현재 넷째 나라가 이기는 것 같아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들에게 이겨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승리의 열쇠, 그분이 오셔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죠. 자, 그런데 나 다니엘은 번민하였다. 두렵고 연약하고 두려워요. 이게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두려운 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삶의 거센 파도가 밀려들고 그 위기감을 느꼈을 때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연약함에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바로 그 일을 그분께 나를 자꾸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것처럼 우리를 거기에다가 자꾸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7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과 적용의 실천이라면 뭘까?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현재 당하는 환난과 고통에는 끝이 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연약함을 인정하자. 하나님 앞에 인정하자. 그래야 의탁해요.
그래야 의탁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면서 의탁하는 거예요. 또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인정해야 돼요. 역사의 흥망성쇠 인정하라. 지금 당장에 첫 번째 짐승이 영원할 것 같은데 둘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영원할 것 같은데 셋째 짐승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 간다, 역사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 이 부분은 흥할 때도 있지만 쇠할 때도 있게 되는 거다. 세상의 나라들은. 우린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8장. 자, 7장에 나오는 환상이 언제 꾼 꿈이죠? 벨사살. 이건 정말 세계적이세요. 이게 몇 장이 넘어갔는데 그걸 알고 계시니 대단하세요. 자, 근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언제 꿔요? 제3년에 다시 환상을 나타내니라. 거듭된 환상.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된 환상. 자,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보세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니라. 이게 뭐예요? 내 몸은 수산성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환상의 배경은 어디냐면 을레 강변. 이거는 어디냐?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산성 근처에 있는 강변이래요. 그래서 내가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강에서 있는 배경으로 해서 이 환상을 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환상이 시작됩니다. 자, 3절 다니엘서 8장 3절 4절 이제 말씀인데요.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순양이 아멘. 자, 아까 을레강가죠, 그죠? 예, 강가에 있어요, 강가. 자, 강이 이렇게 쭉 펼쳐졌어요. 지금 이렇게 쫙 강이 쫙 펼쳐졌어요.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두 뿔 가진 순양. 중요한 건 두 뿔이에요. 두 뿔 가진 순양. 이 두 순양이 있는데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뿔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이 뿔은요 힘을 상징해요. 근데 뿔이 다 길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뿔이 받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대요. 그러니까 둘 다 길긴 했는데 한쪽이 더 큰 거예요. 더 긴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거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자라난 게 아니라 하나가 난 다음에 다른 게 나와서 역전해버리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먼저 봤어요. 눈을 들어서 그걸 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본즉 다시 봤어요. 뭘 보냐?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지금 막 두 뿔로 지금 막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강하여졌더라. 천하무적. 아이언맨이에요. 지금 아이언맨. 지금 천하무적이에요. 지금 천하무적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여기에서 이 순양은요 두 뿔, 이거는 나라를 상징하는데 뭐냐면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순양의 두 뿌리가 있는데 메대가 무너지고 바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왕국처럼 하나 안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뿔이 이렇게 자라나서 강력했는데
이 또 하나의 뿔이 같이 와서 그냥 여기저기 천하를 다 통일할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고레스 왕.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이제 주석책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얀산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얀산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누구를 먹었냐? 메대를 먹은 거예요. 메대. 큰 나라를 잡아삼켰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사를 지나서 페르시아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얀산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 결국 온 중동을 다 소나기에 넣는 큰 뿔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났지만 큰 뿔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거다. 계속 그래요. 반복이에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흥망성쇠, 드러났다 사라졌다, 드러났다 사라졌다. 뿔도 있는데 한 양의 뿔인데도 한쪽이 먼저 났다가 한쪽이 더 커지게 되는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힘이죠. 뭐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거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천하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여기저기 뿔로 들이받는데 누가 어떻게 견뎌요? 이제 다 끝났어.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아유 이건 다니엘이 순간 큐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얘기가 순양이 들이받고 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등장해요?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양이 셀까요? 염소가 셀까요? 난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순염소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지금 순양 시대예요. 순양. 두 뿔 가진 순양이 천하를 지금 막 호령하고 있는데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녀요. 지금 새카맣게 밀려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땅에 닿지 않아요. 뭐가 땅에 닿지 않을까요? 발이. 지금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그만큼 기동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기동력 그렇게 빨라요. 온 지면을 두루 다니면서도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기동성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부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눈에 확 띄는 뿔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뿔 많이 나와요. 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니.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금 순양에게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자, 내가 본즉,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두 뿔이 누구예요? 메대와 바사의 뿔을 꺾어버려요.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 천하무적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아요. 순양을. 잔인한 거죠.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 지금 이건 지금 제가 좀 미리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양이 우는 소리 이런 거 지금 막 그렇게 소리를 내고 신호를 내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참한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뿔로 다 들이받고 다 천하통일한 것 같은데 뜬금없이 순염소가 나타나가지고는 이렇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뿔이 하나가 꺾였어요.
자, 오늘 여기 누군 것 같아요? 이게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혼자서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서 성장하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뿔넷, 자신의 수하의 4명의 장군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나누어 가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이야기인 거예요. 알렉산더 이야기. 이 얘기는 또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긴 한데요. 이 알렉산더의 이야기, 323년에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어요. 정말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자, 그렇게 죽게 되니까 당연히 누가 됐느냐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우냐? 이제 자신의 적자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4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암살당해요. 왕위를 계승했는데 암살당하고, 그에게 서자가 있었는데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암살을 당해요. 적자는 BC 311년에 죽고 서자는 BC 309년에 죽게 됩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모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가문이 이제 다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14년 후에 4개로 분할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분할이 되는데, 어떻게 분할이 되느냐면,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이 4사람이 왕국을 다 이렇게 전체 제국을 나누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여러분, 우리가 외국 것까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애굽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셀루코스, 여기 이 왕조는 어디를 지급했냐면 메소포타미아 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이쪽 지역을 이 셀레코스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셀레코스 왕조에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그 뒤에 알렉산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황제가 나타났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의 현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제 이런 뜻의 호를 자기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이제 집권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헬라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유대 땅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만 명을 살해해요. 안식일을 폐지하고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하게 되어지는 일들, 이게 바로 셀류코스 왕조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같이 지금 읽고 있는 그 강성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9절,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 셀류코스 왕조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악행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군대 미칠 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땅을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졌어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도 헐어버리고,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아 그것이 진리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목도하고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래, 미칠 노릇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다 망가뜨려 버리고 신앙의 모든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까? 왜 근데 그 왕조는 왜 강해졌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인자의 환상처럼 또 보좌의 환상처럼 그것이 되어진들 세상이 뭐가 달라질까? 이런 암울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시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 내가 그럼 믿을게. 하나님을 믿어? 날 믿어.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보면 그 큰 뿔이 꺾이고, 이게 알렉산더가 깎인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14년 후에 뿔넷, 14년 만에 다 이제 그 혈육들이 죽고 뿔넷, 이것이 사방에서 나면서 이제 제국이 완전히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한 뿔이 나타나서 거의 통일을 하다시피 하는 그 셀루코스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도 거의 정복을 해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정복해 들어갔는데 당시에 로마에서 뭐를 했느냐? 로마에서 반대합니다. 원로원에서. 더 진격하면 우리가 공격할 거야.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에서 이집트를 마지막 점령하는 순간에서 회군을 하게 되는 일이 이렇게 있게 돼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찌 됐건 이런 역사를 보면서 참담하게 된 거죠. 자, 그것을 들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8장 13절 14절을 보세요. 8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 지금 당장에 끝날 것 같지 않는 박해, 지금 당장에 어떻게도 손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묻는 거죠.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언제까지? 그랬더니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면은 며칠이에요? (1150일) 3년 반.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주느냐면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물어요. 구해요. 그러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 시간이 되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해질 것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번민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번민해요. 그 믿음 좋은 사람도 번민해요. 왜? 눈앞의 상황이 빤하니까. 그런데 오늘 묻고 구하는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것, 회복은 이루어질 거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묻고 구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할 때 묻고 구하고. 근데 보통은 답답하면 피해요. 답답하면 잠수 타요. 답답하면 내가 해결되면 교회 올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제일 답답한 경우예요. 왜요? 기도해야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거의 우리 교회 저기 와서 계속 사전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 이렇게 저도 같이 하고 막 그냥 그런데 하루하루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얼굴이 달라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제 취직했다고 저한테 막 맨날 보고해요. 퇴근하면 보고해요. 목사님 오늘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내가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막 감사하다고. 초심 잃지 말라고 막. 그러면 제가 이제 막 계속 예방 주사 놓고 막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힘든 그 번민되는 순간에 묻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8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잖아요. 소식을 전해주는 거. 전해주는 천사. 이 천사에게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럼 천사장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이 높다는 거죠. 명령하는 거니까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해요. 왜? 필요하니까. 지금 제일 힘겹고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다 바뀌어도 자기 삶에는 계속해서 포로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이 환상을 보면서 번민해요. 그 번민하는 순간에 가브리엘에게 깨닫게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환상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세요.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지금 가르치는 소식의 주된 내용이 뭔가 보세요. 이 환상은 19절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에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결승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승선. 그 일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한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떠냐? 자, 내가 두려워서 17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이거는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어떻게 내가 마주할 수 있어? 경외감.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쭉 깨달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얼굴을 보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입신했어요. 제가 완전히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브리엘이 오늘은 피곤한가 보다. 그냥 자라.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인간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가브리엘은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번민하는 상황이잖아요. 환상을 보고 해석을 들어도 번민해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정한 끝에 대한 것,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게 너무 힘들어서 깊이 잠드는 상황에 놓여져도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드는 게 정상이에요. 힘드는 게. 새벽 제단 지키는 거, 예배 지키는 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예배당에서 하시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것, 우린 그거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잘 들어.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운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20절부터 25절 말씀인데 먼저 20절, 21절 말씀이에요.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의 첫째 왕이요. 이 헬라 왕, 이게 뭐냐? 이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8장 22절에 네 뿔의 권세가 나와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래서 제국의 온통 그 유럽 그쪽이 전부 넷으로 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의 권세만은 못해요.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의 폭거와 횡포와 탄압, 패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기 보세요. 힘도 세요. 권세도 강한데요. 그거다 꾀를 베푼대요. 그러니까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세상에 말하면 정말 능수능란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얼굴이 뻔뻔하대요. 마음의 가책도 별로 없는 거예요. 좌우지간 자기가 하고픈 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상대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신의 현신이라고 하는 말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서 유대인들을 멸하고 그리고 거기에 헬라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헬라화시키려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7장 21절, 8장 24절 이것은 이제 그 경쟁 관계 속에서 이제 패했던 기록들을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26절, 27절을 지금 볼게요.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요청이에요. 너 이 환상은 꼭 가슴에 새겨라. 그 일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테니 너는 이거 꼭 마음에 간직해. 오늘 이 하나님의 간직해야 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브리엘 앞에서 이렇게 듣다가 입신해가지고 어루만져서 깨우고 일어나서 듣고 그랬으니 지금 이게 정상이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혼쭐이 난 거예요. 혼쭐이 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왕을 봤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게 제일 황당하긴 했어요. 자,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기껏 얘기했는데 이제 잘 이렇게 뭐 명확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9장에서 그 이제 비결을 하나하나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범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장과 8장은 벨사살 원년과 벨사살 3년에 비슷한 환상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줘요. 1장부터 6장에는 왕들이 그래도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적대자가 돼서 언제 우리가 죽임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간직하고 그걸 간직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말씀에 대한 적용과 실천에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라.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 이 환상 간직해.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야.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게 견고한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다른 세상의 것이 많이 있어야 견고하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재산이 몇 조는 있어야지 뭐 내 튼튼한 거고, 내가 건강은 이래야 되고, 생각은 뭐 지식은 이 정도 있어야,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오늘 세상이 막 척박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 환상을, 그 꿈을 가슴에 새기고서 살아갔다는 거. 이게 바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오늘 사실은 이제 그 뭐 프톨레미 왕조나 셀류쿠스 왕조나 이제 이런 왕조 사이에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간소하고, 오늘 환상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니엘이 꿈을 꾸다가 침상에서 꿈을 꾸면서 마음에 남았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게 계속 잔상이 남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다 적으셔야 돼요. 다 적으세요. 내가 잊혀지지 않아. 이 꿈이 자고 일어났는데 이 꿈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 그럼 그걸 적어 놓으세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적고 오늘 기록하시고 기도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꿈일까? 아까 묻고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을 잘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들 숙제 잘 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마지막 이 내용이나 결단을 좀 적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것만 빼고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앞에 몇 가다 그건 괜찮아요.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걸 들으면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읽어가시면서 하면은 참 좋습니다. 주일까지 여러분들 이거 잘 내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있는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역사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지금 이 열강이 오랫동안 세상 끝까지 지배할 것 같지만 내 짐승이 교차하듯이 그것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일하시고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환상과 말씀들,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꼭 깊이 새기게 해 주시고,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